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주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길, 진리의 길,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간구를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방역과 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금요 예배 때 광고를 좀 강하게 하고 합심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장례 예배를 막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카톡이 와서 평소에 알고 계신 교수님이 또 돌아가셨다고. 어제 하루만 318명이 이 LA 카운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당 1명이 확진자예요. 지금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인데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이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병을 주냐고. 병 준 거 없어요. 사람들이 조심하라는데 안 하고, 그렇게 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우리 모두가 깨어있자고 하는데 안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원망 탓할 것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백신이 무슨 666이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백신 맞을 수 있으면 맞으셔야 돼요. 우리 샤론 권사님 오늘 아침에 백신 맞고서 몸이 힘들어서 못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좀 힘들어도 맞아야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특세 잘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한데, 외부에서 한국에서 미국 특별히 LA 보면 지옥입니다. 생지옥. 지금 우리 지금 잘 실감을 못할 뿐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최선을 다해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얼른 쓰세요. 오케이.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걸려도 빨리 낫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백성을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철저히 방역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 은혜의 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그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LA를 불쌍히 여기시고 미국을, 전 세계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장자들, 온 성도들이 끝까지 철저히 방역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더욱 열심으로 방역하고 철저히 기하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93쪽 1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오늘 특세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번 특세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정했는데 어떤 결론을 얻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친밀한 교제, 친밀한 동행인 거죠. 요즘에 장례 예배를 집전도 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보면 장례 예배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천막에 있고요. 참 이상해요. 여하튼 간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제는 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확진자가 되면 어디에 거하실지 아십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있을 곳이 없어요. 한 집에도 못 있어요. 병원이 있나? 없어요. 교회 와 있나? 없어요. 집에 있다고요? 누가 돌봅니까? 갈 수가 없어. 방법은 평소에 우리 하나님께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네, 누구든지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나누어야 되겠죠. 언제? 우리 살아있을 때. 있을 때 잘해야죠. 제가 요즘에 어르신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예, 욕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이 하나님 믿는 신앙도 신앙이고 또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해라. 오늘 결론 부분인데 기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이대로만 기도하면 우리가 굉장히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역 지침만 잘 지켜도 안 걸리는 거 똑같아요. 자, 기도에 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살필 텐데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아, 기도는 이런 특권이 있구나. 금방 깨닫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담대하다 이건 뭐죠? 확신이잖아요. 확실한 권리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나 아무데나 가서 빌면 그게 기도냐?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특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확신을 해야 돼요. 자,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기가 막힌 영적 원리. 이거를 분명히 내 속에 다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지만 어떤 기도는 허공만 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시고, 왜냐하면 이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막 흩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초점 분명히 잡으셔야 하고요. 기도의 원리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면 이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 시편 115편에 말씀하십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도를 할 때 절대 우상에게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거든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라 이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부터 먼저 그거부터 분명히 하고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는 특별한 대우거든요. 여러분 부모 생활 다 하시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욕을 하는 게 많아요. 당당하게 욕을 해요. 지가 언제 뭘 맡겨놨다고. 아니 키웠으면 됐지. 그런데 뭐 별의별 걸 다 요구합니다. 잘한 것 없어도 미운 짓만 하면서도 달래네.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온라인에 각 가정에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 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한 권리를 확신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부터 첫 번째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섭섭하게 했다, 이거 이제 회개해야 되겠죠. 자, 내가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기도를 한 다음 단계는 뭐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카톡이요 계속 소리가 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음 처리하면 되거든요. 이따 도와드릴게요. 우리 김기현 목사님께 좀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늘 관심을 갖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으앙하고 울면은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달려가요. 엄마들은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아이가 울잖아요.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똥을 싸서 우는지 금방 알아요. 대처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상이시죠. 하나님은요 신음소리조차 들으세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제가 왜 그러는지 금방 아세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텔레파시를 다 열어놓고 자녀의 기도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느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아들을 예수를 희생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뇨. 기도해봐라. 독생자를 주셨을 정도의 사랑이면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뭘 아까워하시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딱 기도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제 확실한 믿음이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이 부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자, 지금부터요 하나님의 응답의 형태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귀 쫑긋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기도하면 100%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응답을 잘 몰라요. 네, 응답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요. 이 응답이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 어떤 응답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요 14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잘 뜯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렇죠. 여기서 뭐가 와 닿았어요? 그의,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응답을 누리는 기도.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깨끗함으로 할 때 이게 이제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가령 사무엘상 1장이죠. 거기 보면은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통곡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요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가령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게 뭐죠? 산당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어떤 수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이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또 영광도 내게 주겠는데 내 평생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신약 에베소서에 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외에 넘치도록 능하게 공급하시리에게, 이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이제 누리는 그 기도. 이 기도의 응답이요 나중에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을 받죠?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장차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아들 하나 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들 하나 얻는데 몇 년 걸렸죠? 25년 걸렸잖아요. 나중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궁금해요.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지 왜 이렇게 지연됩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25년이 걸려야 아브라함 속에 있는 우상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 불신앙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가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인간 좀 될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안 오면요 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인간 만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힘드시구나. 이거 이해해야 돼요. 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을 하시잖아요. 이사야서 65장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어떻게 응답해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다 읽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지연시키시냐? 왜 그렇죠? 그것은 가장 좋은 때를 맞추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뜻만 붙들면 반드시 승리한. 우리 목사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안 받네. 참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될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거절하는 응답을 하시죠. 너 거절하세요. 이게 응답입니다. 어떤 때 거절하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지치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때 그가 무슨 기도 드리죠?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인생 망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엘리야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왔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마무리가 패배자로 마감이 된다? 아니, 엘리야도 불명예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엘리야의 기도를 거절하셔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니까요. 사실이요, 우리가 무지해서,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 제발 좀 다시 한번 도와드리세요. 왜냐하면 신경이 너무 바짝 쓰여서 그래 지금.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도 은혜인 거 아세요? 꼭 우리가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집중하고 계시죠? 본당에 지금 집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온라인에 계신 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하는 것도 뭐다? 응답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거절하되 그냥 거절하지 않으세요. 다른 것으로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잘 들으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잖아요. 자, 이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아. 오늘 예배 이거 망쳤네.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응답받았냐고요?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다윗이 전쟁터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피를 보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불합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도록 응답하신 거예요. 합당하게 하나님은 더 좋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원리, 오늘 중요한 걸 배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항상 힘써야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세상 것들은 너무 많이 하면 탈날 때가 많아요. 자,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18절로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부터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깨어서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라, 기도하라. 이 메시지가 이번 신년 특세의 마무리입니다. 사랑으로 동행하게 된다. 너희들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놀랍게 응답받는다. 특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요즘에 장례식 가면요, 어이가 없어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데 안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같은 때 온 사람들은, 모든 교회들은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지금처럼 바깥 출입이 어렵고 할 때는 집안에서 뭐 합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계속 중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확실한 응답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거절하시고 기다리게 하셔도 가장 좋은 때에 합당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쁨과 신뢰로 더욱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깊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신년 특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특세는 1년 내내의 새벽 기도를 위한 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집안에서 외롭다, 심심할 이런 새가 없습니다. 읽으세요.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랑의 동행을 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어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제일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참으로 올해 한 해 특세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해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신으로 또 여러 가지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을 찾으셔서 저들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LA 땅에, 아니 미국 땅과 온 세상에 이 코로나 확진 추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의료진들, 또 병원 측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피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대 외아들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역사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